경험하는 예배 됩시다. 다시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지 않은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평발인 사람은 축구를 못한다는 편견을 축구선수인 누가 깨뜨렸죠? 박지성 선수.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두 가지의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은 학습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은 누가 깼죠? 켈러. 잘 따라오시네.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는 편견은 누가 깼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학습 부진하는 낙제를 피할 수 없다는 편견을 천재 발명가인 에디슨이 깨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편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보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라는 가죽 제조 기술자는 저주받은 직업이라는 편견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로코에 가면 페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유네스코가 인류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요즘은 이곳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옛날 수백 년 전, 700년, 800년 훨씬 더 이전에 했던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이 무두장애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업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석회와 비둘기 똥을 혼합한 액체 속에서 동물 가죽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1차 작업을 거치고요. 2단계는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염료통에다가 이 가죽을 옮겨서 염색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작업하는 게 많은 악취와 역겨운 냄새 때문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코를 그냥 손으로 잡고 관광객들이 손에 뭘 하나 다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향긋한 냄새를 제공하는 박하잎을 코에다 가까이 대고 그 역겨운 냄새를 참아가며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그마저도 오래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악취 때문에 숨을 도대체 쉴 수 없는 그 정도로 작업을 하는 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지난 본문인 9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가죽 제조 기술자인 무두장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이곳에서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죽었던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서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서 좋은 대접을 하고 이 사람을 잘 모시면은 자기한테 뭐라도 돌아올 것 같아서 그 기대를 가지고 서로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 좋은 대접받는 것을 다 비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홀로 지내는 이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 악취 속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또 같이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다른 편견의 벽은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편견이었길래 베드로가 뛰어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편견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자기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곳에 왔으니 함께 우리하고 동행해서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밖으로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려보내고 가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누가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몇 시라고요? 제 6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른 아침 시간, 두 번째 오후 3시, 세 번째 황혼역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가며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지요? 제 6시. 한국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몇을 하면 된다고요? 6. 합하면 몇 시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난데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난데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려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었나 봐요. 기도 시간도 아닌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도 아닌데 특별하게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으니 마음속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을 열어주시는데 그 베드로에게 줬던 그 환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줬던 마음이 10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려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말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기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이요?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한마디로 방금 읽은 이 내용의 핵심은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13절과 14절 말씀을 제 말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속된 음식,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전에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다라는 자기 주장을 꿈속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베드로의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너의 편견을 내려놓을 것을 3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길 원하세요.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이웃,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편견의 벽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깨달음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쉽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편견의 벽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그 표현이 17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3반절만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3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아해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살려낸 영혼들을 너의 기준, 너의 생각, 너의 편견의 잣대로 저 사람은 1등급, 저 사람은 2등급, 저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등급이라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당시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던 무두장에 대한 편견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보편만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어떻게 할 때? 생각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누가? 내가 누구를?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어 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 50km 떨어져 있는 이 요바항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지금 며칠 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자기 밑에 있는 3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이 있는 집에 유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고넬료가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들을 보낸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요바항에 50km 떨어져 있는 요바항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누가 고넬료의 마음속에 환상을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고넬료가 3사람을 요바항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있던 베드로를 부는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 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대하지 말고 인간 취급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네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고 계시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오늘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처럼 들리기에 우리는 좀 감히 멀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저의 일상 속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길동 시장에 청소를 하러 집게를 들고 나갔었어요. 한참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개똥이 나타났어요. 개똥. 개똥 뭔지 아시죠? 냄새나는 개가 응한 거예요. 개똥. 그래서 제가 담배꽁초를 줍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들을 줍다가 말고 그 개똥이 갑자기 출현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워올까 말까 치워버리고 해가지고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청소를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놈을 이제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봉지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밑에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뭐가 쓰레기 봉지에 뭐가 없나 종이를 빼가지고 이렇게 막 닦았어요. 똥을 막 닦아가지고 양복을 입고 그 개똥을 막 쪼개 맞춰가지고 시장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문질러가지고 그걸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 바퀴 길동시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차가 있는데 와서 차에 그 쓰레기 도구하고 봉투를 실으면서 같이 가던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차에 향긋한 냄새가 나야 하는데 이 개똥 냄새가 나고 쓰레기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교회 차에 향긋한 냄새가 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좀 지저분한 냄새가 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그냥 온 동네에 있는 그냥 쓰레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냥 밑에 지하에서 그냥 분리를 하고 그냥 자꾸 쌓아놓는 바람에 담배 이 냄새가 그냥 교회 지하에 그냥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껴요. 물리적으로는 깨끗한 향기 나는 냄새가 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제 토요일날 2주에 한 번씩 공동 육아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엄마 아빠들이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 공간을 무상으로 지금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날은 일부러 제일 젊은 우리 교회에서 젊은 애기 엄마들 그리고 제일 젊은 아빠들을 일부러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먹게 하면서 얼굴을 한번 안면 트게 해주려고 일부러 같이 좀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일부러 바로 옆에 안 앉고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괜히 교회에서 이분들을 무상으로 쓰는데 목사가 갑자기 확 다가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부담 느낄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일부러 다른 줄에 앉아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라움 아파트라고 길동 시장 옆에 라인 아파트인가? 라인이에요. 라인 아파트 옆에 거기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공동육아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최근에 바자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날이 추워가지고 애들 풀어놓기도 어려워서 조금 하다가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자제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날이 추워져서 애들 어디 건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다가 말하는데 저는 뭐 다른 품목은 없고 그냥 옷하고 애들 장난감만 놓고 그냥 할 거고 뭐 위험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한 20개 팀을 오게 해서 벼룩시장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놓고 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막 모여가지고 팔고 사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교회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교회를 한 번쯤 이렇게 발을 디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니까 참 좋겠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도 또 마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 손에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감사헌금이라고 써가지고 봉투를 가져왔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난 주일 전날 토요일날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그 라움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 카페 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음악 발표를 하는데 연습을 맞춰볼 공간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감사하다고 이제 아마 감사 문자로 해서 써서 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안 받는다고 우리가 왜 이거 렌트업체도 아니고 돈 받으라고 한 거 아닌데 이걸 왜 주냐고 하면서 연결됐던 분을 통해가지고 들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통해서 어제 저녁 늦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 팀하고 좀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좀 그쪽 관장님도 만나고 어떻게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곳을 지나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2층 안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1층과 이쪽 안쪽에 쏘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 마침 제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길동 51,382명이 살아가는 우리 길동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를 밤낮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면 쏙 기도하고 또 지나가다가 길동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 건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저런 고민의 연결점들이 거기에 써있는 내용들하고 맞물려 있는 게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을 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연결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이 되는지 전혀 관심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1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연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큰 그림으로 가만히 보면 사람이 시작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누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고넬료가 환상 보기 전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일련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우리 길신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냄새나고 역겹고 때로 손해보고 대까지 우리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를 생각할 때 길신교회에 등록을 하고 적을 두고 있는 성도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만 성도가 아니라 저는 길동에 있는 51,382명이 우리 길신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길동을 넘어서서 길동, 전원동, 매일동, 고덕동, 상일동, 가일동, 암사동, 상일동, 둔천동, 성내동도 우리 길신교회의 성도라는 마음을
품고 날마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당 밖에 있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소망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길신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자신만 구원받고 내 자신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꿈이 되어버린 이 땅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정도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정신에 대한 편견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편견을 믿음으로 넘어섰지만 또 다른 편견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해내는 통로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라고 내 옆에 붙여주신 배우자를 혹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계신 분은 아니신가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를 혹시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하는 분은 계시진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믿음으로 편견을 넘어섰지만 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니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내가 용납했으니 네가 왜 네 기준으로 네 생각으로 네 편견으로 너의 형제 자매들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인간 같지 않느냐 판단하고 저울질하느냐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길신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역을 품고 나라를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 사입자 해주시고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시고 돌아보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베드로의 편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편견이 나는 없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편견에 갇혀서 내 형제를, 자매를, 배우자를, 자녀들을,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직장 동료를, 교회 형제 자매들을 혹시 밀쳐내면서 혹시 내가 편견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형제 자매를 왜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깝게 해주시고 소망 없던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안에 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지역사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가집을 하기를 원하시고 냄새나더라도 역겹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 좋은 죽었던 사람을 살린 이 베드로조차도 자기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편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존재임을 돌아보는 교훈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형제 자매들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편견의 잣대로 혹시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편견을 넘어설 수 없기에, 베드로도 편견을 스스로 넘어설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시키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보냈으니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라 라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편견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 경제가, 국가 경제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가 있고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경제를,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 들여 찬송가 499장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식당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식사 꼭 하고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박지성 집사님의 남편과 이창호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군대 제대한